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주제는요, 이제 두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두 본성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저희가 두 본성에 관한 것을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본문은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영과 몸과 혼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죠. 사람들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외모에 대한 것인 경우가 너무 많죠. 내면을 가꾸기보단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람 외모를 막 찬양하고 또 외모에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외모가 여신이라는 둥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영광을 돌려요. 사람의 육체를 숭배하는 세상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 아니면 또 자신의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도요,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 반대로 성령님을 억누를 때가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반대를 하고요.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원하십니다. 또 혼도 원하시고 몸도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평균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평균치와 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평균치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고요,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단어의 이 쓰임새가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따져보면 지옥에 안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한 구원은 가정생활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 그것도 구원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고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사실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같은 의미죠. 거의 같은 의미예요. 구원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거의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요,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거나, 자유주의 교회들이 대표적이죠. 세상적이 돼버려요, 그냥. 심지어는요, 무슨 가끔 1년에 한 번씩 동성연애 집회하잖아요. 집회가 아니라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거잖아요. 축제. 그럼 그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막 각 동성연애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 광고를 하는데, 교회도 나와 있어요, 교회도. 네,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나와 있어요. 세상적이 돼버린 거죠.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세상적인 돼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교회가 세상적이 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적이 되고요. 아니면 사교나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성연애 뭐 할 수도 있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거룩한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괜찮다,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동성연애를 허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단순히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 삶.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에 속해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번 쓰이고 있죠. 영은 다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영이 구원받는다고 표현하는 건 고린도전서 5장이 유일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이 우리의 육신, 즉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신실하고 경건한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했던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 저의 육신이었어요. 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수가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원수죠. 영원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원수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동료도 아니고요, 사장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긴 문제인데요. 가족이 문제일 수도 있죠. 또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제한만 할 뿐이에요. 제한. 한번 이렇게 나쁘게 살아보지 않을래? 제한만 할 뿐이지 그 삶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할 뿐이에요. 그냥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제한할 뿐입니다.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냥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만 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떤 평론하는 뉴스나 보면 아니면 어떤 평론가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의하게 살았지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불의한 환경에서도. 환경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저희 암송 구절 바로 전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부분 때문에 인용하는 건데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육에서 태어난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요, 사람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를 낳은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저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인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에 다시 태어났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육신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금 30년 이상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 연구했고요. 또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4년 차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세상의 친구들을 일부러 버린 건 아닌데요. 나중에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끼면. 그 대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의 육신은 아직도 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단절을 하고 끊어져 버린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이 육신은요 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 안에 거하셨잖아요. 육체와 육신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쓰는 건.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쓰는 말은 달라요. 육체는 이제 바디, 몸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은 이제 플래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에서는 좀 다른 용도로 쓰지만 성경은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은 뭐냐? 육체 플러스 아담의 본성이에요. 이게 육신입니다. 몸에다가 아담의 본성이 더해져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본성이 없으셨죠. 예수님 육신이 없어요. 육체는 있으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원수를 갖고 계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원수를 갖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거죠.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도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요.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요. 아주 가끔이지만 정말 놀라운 뉴스를 들을 때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놀라운 뉴스. 벌써 2건이나 들었어요. 저는 제가 독립침례교회에 와서 2명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둘 다 이제 영어권 목사님인데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던 분들인데요.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 한 분은 어떤 성범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오래된 일이에요, 좀. 그럼 그 사람이 쓴 글들도 옛날에, 지금은 안 읽지만 옛날에 읽었었거든요. 좋아요, 글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 가짜였냐? 그건 아니죠. 세 사람이 일할 때는 목회를 하고 괜찮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거기는. 또 한 경우는요. 한 분도 여러 집회도 하러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아주 오랫동안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었어요. 좋은 책들도 쓰고 그분 책 심지어 번역돼서 나온 책도 있었어요. 그분도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보험하는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가지고 그분의 교회는 건데 그분이 사역하던 교회는 풍지박산 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역자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분도 다 가짜였냐? 가짜 기독교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으로 일했겠죠. 교회에서 섬길 때는. 근데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막 성경 배우고 싶고요. 읽고 싶고요. 알고 싶고요. 그럴 때가 있죠. 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다 귀찮을 때가 있죠. 읽기도 싫고. 옛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요.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냄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달라요. 이 두 사람. 또 서로 간의 원수지간입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의 또 다른 부분은요. 그걸 방해합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결과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위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죠. 창조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물이죠. 창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좋은 건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죽어서 1초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게 좋은 거란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구속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근데 로마서 8장 21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요,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과거에 구속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에 받을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요, 하루 24시간 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 몸 안에 있는 저의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 성령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의 안에 있는 저의 혼은요,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의 몸은요, 성령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하루는 하나님께로 한 발짝 갔다가 하루는 세상으로 한 발짝 갔다가 한 발자국 주님께 갔다가 한 발자국 세상으로 가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이 영적 전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 때문은 아니에요.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적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몇 번 잘못도 하긴 했지만 몇 번의 잘못 외에는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이 온유하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어떤가요?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벨론에서 살았죠. 바벨론은 마귀의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일종의 이복 형제죠. 엘리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로 빌려줬잖아요. 한나가. 평생을 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엘리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엘리 아래서 양아들처럼 키워졌어요. 그 엘리도 그렇게 대우를 해줬죠. 근데 엘리의 진짜 두 아들은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자랐습니다, 평생. 그 두 형제와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자체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저의 문제는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국가의 국민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되죠. 국가에서 군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나라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바로잡는 게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묻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은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문제예요. 그렇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통치자가 모든 걸 다 이 세상 국가를 완벽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통치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가는 방향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 개인에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우린 그런 힘이 없잖아요. 통치자들은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테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자체는.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이제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육체처럼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도 사랑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 자기 육신, 자기 본성을 사랑하고 있죠. 뭐 본성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본성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요. 어떤 여자 좋아하면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려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어디 빌려서라도 사주고 싶어요. 좋아하면 어떤 여자를.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싶어요. 좋은 거 보면 사주고 싶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육신을 사랑하면요,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될 가장 악랄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점점 썩어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한 몇 세 때부터 그럴까요? 이제 아이들은 썩어져 가고 있진 않죠. 근데 한 30대 이상 꺾이기 시작하면 썩어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요, 육신으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건 썩어 없어질 겁니다. 저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낡아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자, 1990년 7월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요. 저의 속사람은. 제가 구원받은 날 성령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요, 봉인해 주셨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 중에서도요, 어떤 거는 그 좋은 책들이 절판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책은 하나를 예비용으로 더 사놓거든요. 이거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책들. 왜냐하면
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갖고 가든지 해가지고. 하나를 예비용으로 정말 좋은 책은 더 사놓는데 그건 뜯지도 않아요. 포장을. 그럼 10년이 돼도요. 새 겁니다. 그거는. 뜯지 않으면. 봉인, 비닐로 감싸져 있는 걸 뜯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봉인해 두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타나실 목적이 아니죠. 그건 재림이죠. 재림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새 사람과 옛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근데 제 안에 있는 새 사람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저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질문 받거든요.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목숨을 끊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살인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 잃어버리지 않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으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속은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몸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산 것으로 여기세요. 새 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옛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군림한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거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배하라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나쁜 기도는 아니죠. 전 그 다음을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겠죠. 악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도인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가 죄를 짓을 때 또 주님께서 막지도 않으실 거거든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 권한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그 젠틀하신 분이에요.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강제로 어떤 걸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요, 우리의 지체, 각자, 우리 각 사람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요,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 저의 입, 저의 눈, 저의 귀, 이건 제가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게 들리면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셔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쁜 게 들릴까요? 어쩔 수 없이 들릴 때도 있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쁜 걸 들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쁜 게 보일까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건 내 잘못이 아니죠. 근데 내가 나쁜 걸 찾아서 본다면 그건 내 잘못인 거죠. 왜 나쁜 걸 말할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른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을 강제로 어디로 나쁜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요,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강제로 좋은 곳으로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강제로 다 사람들 구원받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요,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나쁜 걸 선택하면 마귀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박과 술과 담배와 마약, 음란, 절망,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 33년 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보시고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는 원하면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란 건요, 영원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영원, 이터니티, 영원과 관련이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실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방법이 싫을 수도 있죠. 내가 싫을 수도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법으로 정해진 것들도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자기가 살아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해본 적도 없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한다면, 원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야. 나도 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 좋지 뭐.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 무엇인가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요, 무면허 어떤 사람한테 침을 맞아가지고 장침을 맞았어요. 한의사들도 이 장기에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돌팔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의사가 아니에요. 그 장침을 배에 막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에서 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서울 고대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놓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막 의식을 잃고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같이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나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서우니까 병원으로는 같이 갔지만은 이게 나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피가 한 200ml 정도가 내부에서 출혈이 났대요. 우유곽 하나 정도가. 근데 그 응급실 의사 말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의식이 조금은 있었어. 이제 왜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왜냐면 응급실 들어가서 막 수액을 맞으니까 의식이 돌아왔어요. 일단 의식을 잃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수술할 수는 없대요.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거부한대요. 그 장침 그게 했다가 지금 낫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의사는 계속 5분마다 나와요. 저도 계속 급하게 갔죠. 응급실 이제 앞에. 근데 5분마다 나와요, 의사가. 빨리 지금 수술해야 돼. 빨리 설득하라고 계속. 나중에 설득이 돼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혹시 그거 낫는 건데 괜히 자기 수술 받은 게 그래서 괜히 한마디로 돈 벌려고 수술한 거 아니냐 이러셔가지고, 예, 그거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아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고 그거 돌아가신다 안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수술하지 않는다 그래도 큰 병원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의사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수술실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계속 거부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엔 그러면 수술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살아난 거거든요. 원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원해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억지로 수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하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지나가다가 소주병 있으면 쳐다봤으면 그게 죄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나 잡지나 TV나 인터넷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술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모든 것들은요, 다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어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몇 잔까지 괜찮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면요, 취할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기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이 감사한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듣게 됩니다. 세상은 천둥소리 같은 걸 듣게 되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각자 듣게 돼요. 그럼 공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선 대환란이 시작되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게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요, 아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 것들, 구원받고 나서 한 것들이 이제 불에 의해서 통과가 될 거예요. 죄가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통과가 될 텐데요, 주님을 위해서 또 성령님과 함께 한 일들은 보석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 영적인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일들은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잘못된 일들은. 그럼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다 보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내가 한 잘못된 일들도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게 사실은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잘못한 일들도,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돌이켜보면. 근데 그게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 잘못된 일들, 그게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요,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불에 넣어 보실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요?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하면서도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를 인도하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떼를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걸 많이 뭔가 만들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못 하실까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 상태,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건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하는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은 양을 보고 뿌듯해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무슨 한 1000평짜리 교회 큰 건물을 올리면 우린 뿌듯하겠죠. 하나님도 뿌듯하실까요? 그 넓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의 상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건물이 큰지, 얼마나 뭐가 큰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의미 있겠죠.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이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주님께 제가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제가 술집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제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요,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게다가 믿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요, 세상이나 막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겉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옛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자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구원은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죠. 몸에 한해서만 나중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 혼은 이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육신도 있어요. 어떤 친구와 잘 지내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는요, 사실 두 사람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두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셋. 나의 새로운 사람이 있죠. 성령님과 연합한. 육신이 있죠. 예수님도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시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세 사람과 완전히 연합해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와 나의 마음과 예수님과 나의 육신이 있습니다. 누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많은 게 변할 거고요.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단순히 구원만 해주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특권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